오늘이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7년 되는 주일입니다. 17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고 힘든 날은 없었습니다. 리치태한 장로님을 파송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부주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다가 청부주례사란 글이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얘들이 무사히 살아줄라나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순간에 결혼주례사, 그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참 적절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어서 일생 동안 잊지 않고 두 사람이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부모들이 주례자를 찾아와서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부모들이 찾아와서 주례하실 때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청부 결혼 주례사라고 그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부모들이 찾아와서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부에게 부탁하기를 밤에 남편이 잘 때에 몰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그 말 하나만 실천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어달라는 것이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왜 늦었냐고 그렇게 치조하듯이 얘기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거든요. 누구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문 앞에서 치조당할 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어디 둘러왔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그러므로 문 앞에서 왜 늦었느냐고 묻지 마라. 그저 안 돌아오면 내일 오는 줄 알아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관심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과 무관심해서 소닥보듯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앞서요. 그러므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니까요.
말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다 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다 벌써 멀리 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큰 재물도 아니고 깨끗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그리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을 닮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잘 많이 해요.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안심이 되고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마음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진 노력을 다 해도 믿음이 가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니까요.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다 확실한 거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알고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게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의심하는 마음 구제불능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가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을 잘못 생각하고 사랑이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심과 믿음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믿을 때의 관심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사랑을 믿고 만족할 때의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미래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그 미래가 현재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재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찾아옵니다. 재물을 들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온전하니까요. 내가 아는 게 얼마 된다고?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납득이 가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알지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바쳐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놈이 생각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라오는구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 생각은 포기해야죠. 내 의견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아니죠. 약속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여기 부모이신 분들 많죠? 부모로서 자녀를 통해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지시를 할 때, 예, 그렇게 할게요.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부모가 뭘 얘기를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드는 생각이 많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는 돌아갔다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을 할 때는 싫어요, 내가 바빠요, 안 가요 했지만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해가지고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돌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하게 말하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에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거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요. 옮겨지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를 예비하라.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이 말을 믿고 꾸역꾸역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던 사람들은 저 미친 노인 아니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해야 되지, 배를 산 위에다 만드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20년 그 허구한 날 그 배를 만드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놈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구나. 내 말을 믿고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최태한 장로님을 파송해서 보내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목회사역 1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났지만은 최태한 장로님을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최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의의 상속자라는 이런 칭함을 우리 주님 앞에 받을 수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이제 하성으로 떠나보내는데요, 하성에서도 복음 전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의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귀한 분 한 분을 화성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보내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화성에서도 장로님을 통하여 주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또 장로님이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을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배우자인 김세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을 잘 내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두 자녀 원석이와 하연이가 걸어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말씀으로 잘 키워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문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